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에 관련된 말씀이나 사무엘상 말씀을 먼저 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사기 때 악순환이 되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놓으시면 보호란 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추풍 낙엽입니다. 바람에 가을바람에 낙엽 우수수 바람 한 번만 잘 쓸어도 바람 한 번만 불면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강한 것 같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막상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보시면 그때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이 계속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 하나님 시키셨고 광야에서 그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건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 이방 족속들과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우리 끝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실 텐데요. 사사기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가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무엇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까? 나름대로 옳았습니다.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옳았지만 말 그대로 무엇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짓밟게 됩니다. 짓밟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패턴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짓밟게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버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안정을 찾으면 또 하나님을 잊고, 이 패턴이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도대체 어떨 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까? 오늘 21장 25절의 사사기 이 말씀 가운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형통함을 원한다면 오늘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학식을 보셨습니까? 지위를 보셨습니까? 재산을 보셨습니까? 건강을 보셨습니까? 외모를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되면, 옳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서 쓰십니다. 즉 그 그릇이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빈 중심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소견을 내세우지 않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연단,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시고 연단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이 되시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즉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한번 오늘 우리 OECP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번입니다. 8번. 네, 준비하신 동안 한번 다시 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냐 너가 있냐입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내가 될 때 안정을 찾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비워두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 훈련부터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중심 노릇하다가는 너는 언젠가 너는 넘어지고 언젠가 너는 못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게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내가 있으면 어떨 때는 잘 균형 잡다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이쪽에 치우쳐 있는 동안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로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 이제 우리가 잠깐 보시면 우리가 화면을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상에 있는 신이라면 아스다롯은 땅에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우상, 이 신들이 만나서 자신들에게 비를 줘야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요를 얻을 수 있다.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은 누구한테 원합니까? 귀신한테, 사탄한테, 우상한테 그걸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나왔던 그거 다음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엇입니까? 가운데 허리를 자르고 각각 이게 쳤던 하나님 공격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 말씀입니까? 지금 거기가? 예. 자, 어떻습니까? 여기 왕들이 이 전인데, 이 전. 사사기. 여기는 이제 그 왕국이 시작되고 왕국 전에 사사기. 이 전 단계 필름이 있을 텐데. 네. 실은 오늘 이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이 전 단계 화면 혹시 어려울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실은 지금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부족에도 채워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방금 그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저기 위에 보면 어떠한 신이 있습니까? 저기 보면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저 왼쪽 위에 보면 아스다롯, 저건 땅의 시대, 바알의 아내, 땅의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아주 작고 12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신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종의 어떤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이웃나라의 공격을 허용하셨다. 여기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지파에게 있어서 아래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옆에서는 모압 족속, 그 다음에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 각각 하나님이 가시를 허용하십니다. 여기 화살표로 나가는 게 다 공격이 들어오는 방향들입니다. 즉 자꾸 찔러댑니다. 찔러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풍요로움을 누릴 때는 우리가 때로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정말로 죽을까 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갖다 대서 펄쩍 뛰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두면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런데 그건 평안이 아니라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주님이 찌르십니다. 때로는 꼬집으시고, 때로는 전기 충격을 주시고, 때로는 인공호흡을 심장에 팍팍팍 충격 줘서 살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죽어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는 그대로 가면 진짜 죽는다. 너는 그대로 가면 너 사탄 밥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군사이기에 사사기 때 꼭 그런 짓입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바쁜 일상의 일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일 중심, 하나님보다 공부 중심,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 하나님보다 자녀 중심, 하나님보다 어떤 관계성 중심,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도도 숭배하는 것, 어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것이 왜 잘못된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데, 나는 아스다를 섬기지 않는데, 나는 어디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일, 공부, 가족, 자신, 아니면 물질, 무엇이 그 중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우선에 두는 건 그것이 다 우상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용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가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선가 전기 충격 줄 수 있는 충격기를 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평안이 아니라 진짜 죽기 때문에, 진짜로 죽기 때문에, 진짜 죽으면 그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장에 충격을 가하십니다.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고, 때로는 충격기 하면 정말 몸이 펄쩍펄쩍 뛸 수도 있고, 꼬집으면 반응 보이면 아플 수도 있지만, 왜 그러십니까?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지금 메시지가 세계에서는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메시지가 사는 성도들을 깨워서 우리가 100년 사이에 부흥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기도원도 다 거의 문을 닫았고, 이제 교회 부흥 사경에도 사람이 별로 오지 않고, 이제는 말씀은 넘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고, 이제는 건물도 예전에는 1000만 개서 드렸고, 이전에는 정말로 어렵게도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로 입김 호흡 불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천막에서 땀 흘리면서 드려도 꽉꽉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길 것이 더 많습니다.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그 악순환,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결론,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딱 결론을 맺으셔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고 내가 어떤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관이 인정하는 이 조건 충족시켜 줄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내 딴에 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위기도 기회가 되고 수많은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평안해도 그것은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큐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몇천 명이 돼도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천 명의 생각은 모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시한폭탄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소그룹도 지금 왜 우리가 마음 같아서 빨리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싶고 빨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라도 시작해서 하고 싶은데 왜 지금 하지 않고 있냐면, 기초부터 지금 말씀과 기도요 큐티가 삶이 되기 시작하면 속으로 모여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잡혀 있으면 모였을 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막 넘칩니다. 훨씬 더 폭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막 정말 은혜 넘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간증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큐티 이 부분을 놓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금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기도, 큐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정말 내가 말씀 먹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실천하려고 순종하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체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응답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응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응답인지, 응답이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셨는가 보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미니까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씀 보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극복을 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체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역예배로 모였을 때 구역예배 본문도 어차피 일주일 동안 산 가운데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나눌 때 막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들으면 막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서로 나누다 보면 몇 배가 뜨거워집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 GQS를 그룹 큐티 세어 해가지고 큐티한 것 갖고 한번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나눠보니까 와, 어떨 때는 설교 몇 편, 설교 한두 편 듣는 것보다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막 터져 나오니까 막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가 돼야 나중에 자녀들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가정의 예배까지 나중에 나아가서 그 구역 예배로 모였을 때 소그룹에 모였을 때 이 은혜 쪽으로 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견이 나와버립니다. 내 쓴뿌리가 나와버립니다. 세상적인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버리면 그 모임은 어쩔 때는 도리어 모이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이기 힘쓰는 게 위험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려고 할 때 사탄도 거기 함께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면 얼마나 위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알기 때문에 사탄이 미리 거기에 사탄도 같이 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떻게든 그냥 큰 진리 중심 하나님 이것보다는 그냥 자기 소견을 갖고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해버리려고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없이 그냥 나왔다가는 사탄한테 도리어 완전히 어떤 것이 되냐면 타켓이 돼버립니다. 타켓. 그래서 많이 모인다는 게 그게 무조건 부흥이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많이 모이면 몇천 명이 모이면 몇천 명의 생각이 모이고 몇천 명의 생각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기초가 안 잡혀 있고 중심이 안 잡혀 있고 그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정말로 위험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큐티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 큐티부터 시작해야 되고 가정부터 이 나눔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새벽 기도로도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서 그럼 훨씬 더 큐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말씀, 기도, 큐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자꾸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 건물 세우기까지 얼마나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시대에 쉽지 않은 그런 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기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건물을 짓는 걸 막지 못했으면 사탄이 무엇을 노릴까요? 모이기 힘쓸 수 있는 건물을 못 막았으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막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맨투맨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당연히 리더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당연히 앞서는 자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그럼 뒤로 처지면 놔둘까요? 뒤에 처지면 처진 대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거는 더 훨씬 짓밟아버리고 공격에 들어가면 각자 맨투맨으로 사탄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떤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사이기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 메시지 들으셨겠지만 때로는 모세가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피해보려고. 주님은 대적에서 이기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냥 좋게 말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먼저 달려듭니다. 결국은 이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내가 피하려고 해도 영적 전쟁은 내가 뒤로 물러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군사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 기도, 영적 전쟁, 성령 충만함, 그러면 큐티가 제일 기본이 됩니다. 말씀, 기도, 순종, 점검, 계속 이 삶이 점검이 되면 어느 순간 삶의 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기초가 쌓이게 되면 그 위에 공동체를 얹어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가 없으면 공동체 얹으면 개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쌓은 것 때문에 더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각 개인, 말씀, 기도, 그리고 가정, 자녀들, 우리 새벽기도 수요일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은 그 말씀 하나하나 제가 막 다 요약해갖고 다시 막 전하고 싶기도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 없어서 못 전하니까 안타까운데, 그 메시지가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각 시대마다 자녀들 교육이 중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영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시대에 살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여기서 어찌 보면 혼자 막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막 팔짝팔짝 막 뛰는 마음이 되는 게, 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한 편 보는데 몇 분입니까?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 걸립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얼마 동안 시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 중에서도 설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고 앞으로 오는 그 대환란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 이래로 없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 중에 가장 큰 어려운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 코앞에, 눈앞에 왔습니다. 눈앞에. 누구도 이건 부인 못합니다. 이제 누구만 나타나면 되냐면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환란 시작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그냥 나타납니까? 그냥은 안 나타납니다. 이 모든 바다 위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모든 비진리가 다 모여가지고 세력이 형성됐을 때 그걸 배경으로 올라옵니다. 그때는 뭐라 합니까?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산 것을 보거든.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정말로 시작입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지금 다 갖춰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서울시장, 미국 지금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권 복지단체가, 인본주의자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보수주의 기독교가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큐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막 새벽기도 수요일에 다 한 것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집에서라도 큐티를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만 될 수 있는 시대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코앞에. 이제 보십시오. 그러나 그걸 그때 가서 이때구나, 그때는 늦습니다. 골든타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공호흡하고 심장 충격을 주는 것도 소망이 있을 때여지,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버립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 세속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가장 큰 어려움을,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배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 자녀들 말씀에 얼마만큼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훈련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고, 가르치는 건 어려운데 지키게까지 하라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1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엔 너희 1, 2계명으로 나 외엔 너희 다른 시 있게 할지 말지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마지막 때 계시록이 어떻습니까? 계시록에서 모든 민족이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몇 시든지 죽인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지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셔서 제일 중심에 뒀던 걸 사탄은 그거를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 노릇해버립니다.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서 약화시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끈다면 적그리스도는 사탄 용한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종말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제는 총회에서 내려온다니까. 종말론 교육시켜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신천지 봐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런 종말론이 왜 통합니까? 그건 종말론도, 그건 이단 사입이 종말론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인데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먹힙니다. 그래서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목회 방침이 나오고, 말씀에서 여러 가지 예배가 나오고, 말씀에서 성장이 나오고, 아무튼 결국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큐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무엇인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남은 7천을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루터기,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려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